이제 우리가 2024년 11월 중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2024년 이어서 2025년이 될 때에 내가 유지해야 될 것과 2025년이 되면 새롭게 변화돼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점검하기 시작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를 담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될 것 영역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반면에 2025년 우리가 워시핑 처치로 교회가 전환하여 나아가면서 예배 사역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고, 어떤 장은 한 장을 3주 동안 나눠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대부분 한 장을 2주 이렇게 넘게 걸쳐서 본문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설교한 것 중에 처음으로 오늘 25장을 건너뜁니다. 건너뛰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24장 설교가 끝나고 25장 말씀을 묵상을 해 내려갔는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진짜 재미없네,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도 성경이 재미없을 수 있구나, 이거를 드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24장에 등장했던 말씀의 내용과 별 차이 나지 않는 2년 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전략이 오늘 본문 속에 25장의 내용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의 주장과 그리고 그 결과가,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재판장에 다시 세웠는데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 이에 후속편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요. 첫 번째 봤던 1편과 결을 같이 하는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1편과 똑같으면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25장이 24장의 내용과 결을 같이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전편과 똑같은 되게 재미없는 내용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사도 바울 하나를 못 잡고 있는 그들의 그 방법들이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똑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지? 참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25장은 진짜 재미없네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딱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너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넣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만 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움직임 없이 변함 없이, 그러나 오히려 더 강력하게 뛰고 있는 왜 그의 심장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니? 라고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25장과 26장 사이에는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우리가 고백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그 2년 갇혀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몸은 더 말랐을 거고요, 겉 보기에는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을 그 2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너무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게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꿈꾸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6장 뒷부분을 본문으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25장을 펴시고 제가 지금부터 25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뀝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요. 살펴보니까 왜 총독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벨릭스의 형 팔라스. 그 두 사람은 늘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유대 민족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유대 민족이 날마다 독립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독립운동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벨릭스에게 발각이 되게 되고, 벨릭스가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총독 벨릭스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말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되겠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벨릭스를 파면을 시킵니다. 파면을 시키고 그 다음 다시 등장한 게 베스도예요. 베스도는 처음으로 총독의 역할을 맡게 됐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 시저의 이름인 가이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그 땅 가운데 새로 부임은 했으나 이제 막 부임을 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자리에 부임을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어떤지, 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은 어떤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선임이 파면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달래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달래야겠죠. 유대인들, 그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25장 1절에 보시면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임하고 3일이면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 받고 아직도 그 총독이 됐다는 감격이 사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람들, 내가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인사도 하고 유대 사람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겸 좀 민심을 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새로 부임해서 온 그 베스도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2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지금 뭘 모르는 애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야겠다. 근데 그 이유가 3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년 전에 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질 때에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웠어요. 기억나시나요? 40여 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우, 놀랍게도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네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시 그때 성공하지 못했던 매복 작전을 다시 펼치겠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베스도에게 호의롭게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그리고 나도 이제 여기 며칠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해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약 8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나오매, 재판을 가자마자 열었어요. 유대인들의 요구였으니까 재판을 열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7절 사도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거 고발도 이미 이전에 했던 거예요. 고발을 했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지난 2년 동안 증인 한 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 12일 안에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겠습니까? 만약 저들의 주장이 맞다면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을 세워보십시오. 그런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면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금 잔머리를 썼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든 아니면 명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든 그 수많은 유대 민족 중에서 가짜 증인 하나 만들 수 없었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하나라도 야, 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하자. 오케이? 입 맞추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2년 동안 어느 능히, 여기 본문에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어느 누구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 벨릭스의 이야기와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의 마음을 빨리 자기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근데 사도 바울, 지금 당신이 지금 재판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 않나? 그러면 이 사건을 가이사랴에서 우리 재판하지 말고 내가 재판은 예루살렘 가서도 내가 재판을 할 테니까 우리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 가서 우리 재판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 멍청입니까? 이미 2년 전에 여기 내려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조카를 통해서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서 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도 가이사 밑에서 일하는 거고 가이사랴가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데 그렇다면 나를 차라리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로마로 보내서 내가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난 이후에, 그래, 사도 바울이 저렇게 요구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거 잘못 해결했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화가 돌아올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황제에게 보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요청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변하지 않았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령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너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확장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꼭 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로마에까지 갈 거야 라고 19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 때문에 양쪽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찢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옮겼죠.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던 그날 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이 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당한 이 일을 너 로마에서도 겪게 될 거야. 그때 아마 말씀 나눴던 거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너 오늘 되게 힘들었지? 오늘 끔찍한 하루였지? 근데 잘 기억해야 돼. 넌 이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끝이 아니야. 너 로마에서의 똑같은 일을 경험할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먼저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꿈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순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로 간다고 했으니 그거는 사도 바울의 꿈이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늘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내 복음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아,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단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보낼 거고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사명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해서 너무 고난을 당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거예요. 난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단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야. 난 너를 로마로까지 보낼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25장 앞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스토리의 마지막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를 차라리 가이사에게 보내달라는 상소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소는요, 만약에 내가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의 명의 확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죄명을 확정을 받으면 내가 이거를 납득이 안 되면 재심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고등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1심 나와도 2심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오늘 이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결이 죄가 있는 걸로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나를 다시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상소 요청할 수 있어요. 원래 상소는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죄명이 확정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소를 못 합니다. 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소를 한다는 거는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나는 이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결국 마지막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이따가 뒷부분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26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26장 마지막에 왕과, 여기 왕은 아그리빠 왕이고요, 총독은 베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에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문제를 지혜롭게 가장 잘 판결하는 것으로 평정이 나 있는 사람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가만히 있었으면 무죄 받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상소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법을 몰라서 실수한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2년의 시간 동안 벨릭스는 중간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싶을 때마다 자기 아내의 청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자꾸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듣는 시간이 계속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른 그의 옥중서신을 보았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19장과 23장에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이라면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죠? 저 벨릭스가 자꾸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저는 벨릭스가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 저는 로마가 종착역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 로마로 가야 됩니다. 주님, 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늘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여기서 재판받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는 거 어때요? 내가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판결을 내려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빗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가이사랴에서만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네? 지금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내가 혼자의 주장이라면 말도 안 되겠지만 베스도가 옮겨져서 재판 받아볼래? 라고 제안을 한 거를 늘상 기도해 오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며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체력은 떨어져 가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던 기도 제목, 주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찰나에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지 않을래라고 던졌던 그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이다, 지금 기회다, 아니요 나를 차라리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열정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함이 있었을까요? 그의 모습은 잘 갖춰진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벨릭스가 좀 자유도 줘. 만약에 주변의 친구들이 돌보려고 하면 좀 돌봐주게 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신분입니다. 화려할까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화려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없는 걸까?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지?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시킨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태초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위원회, 여러 가지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저마다 주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들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도들이 올라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사역위원회에서 매트를 깔아서 강단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주차사역위원회에서 성도님들이 주차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밖에서 돕는 사역들, 또 지난 전도축제를 통해서 전도축제 안에 모든 사역연합 기관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한 모습들, 지난 정교인 체육대회 때 평신도 행복사역위원회에서는 또 평신도들이 함께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장소 섭외부터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예배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넌 발견했니? 아직 모르겠대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영적인 모험을 이제는 던져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그 꿈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날마다 마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로마,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인산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주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던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이 등장하죠.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미 주님이 활동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수많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한 조각이고 한 장면인 하나님의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지금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그저 오늘 내 하루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지만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대전 성시화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대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는 고패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제시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대전의 성시화의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됨이라. 이 찬양이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후렴이 시작되면 정말 웅장한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어떤 성도가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성도. 주님, 제가 지금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꾸고 있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사인해 주시죠. 제가 꾸는 꿈 이룰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 주시죠. 이 성도는요, 행복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되어 내가 오늘 조금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저는 그런 성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게 항상 감사였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 나는 가이사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야 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릭스를 통해서 갇혀져 있었던 시간 동안 그는 매일마다 로마에 가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웬일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보러 재판을 받으라고? 그럼 난 로마로 가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까 마지막 부분 살펴봤죠? 이제는 내가 만약에 상소하는 순간 풀려날 기회는 놓쳐집니다. 그러나 내가 풀림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에게는 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제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같이 미천한 것을 주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담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25장 12절 상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뒤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 소수 민족은 너네들끼리 왕 하나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해 이렇게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로마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를 만났습니다. 그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헤롯 대왕의 증손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증손녀였던 두루실라가 벨릭스는 노예였다가 신분 상승해서 총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총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 신분 세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의 집안의 가문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이 두루실라의 오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버니게가 같이 베스도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가 파면을 당했는데 결국 나의 여동생의 남편이 파면을 당한 거죠. 그것도 왜 뭐 때문에 파면당했냐면 유대인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파면을 당했어요. 제가 만약에 오빠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동생이 없지만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아그리빠 왕인데 내 여동생이 파면을 당했어요. 나는 그리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 감히 평민이 내 여동생 남편 자리를 파면시켜? 안 되겠네. 내가 가서 정리해줘야겠네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세워진 것도 있고 지금 유대인의 문제 때문에 파면이 됐으니 자기가 유대인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평정 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가서 정평이 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 궁금증을 가지고 버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25장 14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일은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잘 아시죠? 그 벨릭스가 그때부터 가둬놨던 사람이 지금까지 가둬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고 내가 보니까 그 사도 바울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그 유대인의 종교 문제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부활 하나였는데 그 부활 때문에 이들이 계속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다 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나는 로마 가이사랴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다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황제에게 상소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 사도 바울은 상소를 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죄명을 지금 정하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제 풋내기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아그리빠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죄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25절 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런데 상소할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세워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결국은 이 아그리빠 왕이 받아들여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25장 23절에 다 옷을 갖춰 입고 재판장에 들어온 거예요. 재판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아그리빠 왕이 줍니다. 그 기회를 주는 내용이 2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26장
3절에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2절에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26장 전체 이야기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인데요. 2절과 3절의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세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들 다 증인을 찾고 있죠. 나에 대해서 이런 증인을 찾는 거면 아마 쉽게 찾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증인을 찾는 거는 아마 당신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당신들의 주장대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에 맞는 증인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6절에 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도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당신도 있는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봤고, 근데 3일 뒤에 살아나신 것도 봤고, 심지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장정 성인 남자만 500명이 넘었단 말이죠. 그 증인들이 있는데, 아니 왜 당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그렇게 못 믿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때 나도 그 말을 안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쫓는 돌을 빨리 잠재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 그들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이어서 하면서 26장 14절에서부터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미 9장에서 22장에서 우리 다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제가 부연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9절부터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자기의 간증을 끝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나는 내가 지금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을 나는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건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두 번째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은혜의 고백이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미 앞에 두 번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은혜라고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우리 가족이 몇 년째 아픈데 이게 은혜라고요? 지금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게 은혜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 건데 아니 남들 같으면 잡혔다가도 베드로는 막 문을 열리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잠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근데 어떻게 받았냐? 내가 오늘까지, 무슨 얘기예요? 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오늘까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국 누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의 현실의 삶을 보면 목사님 저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있어요. 아, 은혜는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역이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는 1, 2, 3번이 다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저도 똑같이 근데 그래도 그렇지 2년 동안 옥에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나 도와줬는데? 나 진짜 도와줬는데? 주님 2년 그대로 지금 벨릭스 밑에 있었고 베스도로 바뀌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왜 너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 너 잘 봐. 너 지금까지 사도행전 설교했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너 계속 성도들과 나눴지? 예.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니? 바쁘게 지냈죠? 한 번도 쉰 적 없었죠? 그치? 예루살렘에서 온몸이 찢어질 만큼 고통당했지? 안토니오 요새 도망가 있다가 그를 도망시켜서 온 게 가이사랴였지? 너 가이사랴에 왔을 때 어디에 가둬놨는지 기억나지? 예, 헤롯궁이요. 그래, 네가 성도들에게 사진 다 보여줬잖아. 헤롯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여줬잖아. 네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 만약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바다 위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 2년 동안 사도 바울 쉬게 했다. 나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나는 삼았다. 내가 사도 바울을 향한 꿈이 있었거든? 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바쁘게 달려왔어. 내가 봐도 너무 지쳤더라고. 내가 봐도 여기서 더 가면은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헤롯궁에서 머물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자유도 없지만 그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 자유도 좀 주게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래 만날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려고 하거든 돌봐주라고 허용까지 해주면서 나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재충전을 줬단다. 지난 2년은 사도 바울이 의미 없이 갇혀진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쓸데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만지실 거고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쉼을 주실 거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한 청년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너 3교대 하면서 지금까지 힘있게 달려오고 힘들었을 텐데 그냥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쉼 주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어라.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교대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올 때의 자기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향한 열망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의 깊이는 어쩌면 이 2년 동안 다 완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내 발로 내가 걸어왔죠. 그러나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은혜가 사명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밑줄치고 그 밑에다 무슨 단어를 썼냐면 사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8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나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은혜가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보이지 않게 은혜와 사명이 계속 같이 보여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내 옆에 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죠.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실 때에는 물질의 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꼭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나의 신앙이 이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는데 그 신앙이 만약에 다 식어져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게 하나님의 꿈은 아닐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였구나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축제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복음의 열정 그러면 뭐야, 벌써 내년 거 전도축제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그렇게 단순한 전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6장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다행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복되다예요. 복되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복되다고 이야기했을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분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 총독 내 앞으로 오세요. 유대인 대 왕도 내 앞으로 오세요.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유대인의 왕도 자기 앞에, 총독도 자기 앞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까지 다 같이 온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늘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지나 로마로 가는 그에게 단순히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요 꿈이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복되게 여기나이다. 그리고 3절에 와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라고 부드러운 말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만 보기 전에 이 대화가 시작된 첫 시작, 출발이 25장 23절인데 25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 제가 이 당시 상황을 그려봤는데 다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내려와서 한번 당신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 데리고 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묶여서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있는 자리로 들어왔어요. 문이 딱 열렸는데요. 나하고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크게 위엄을 갖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화려한 옷으로 다 차려입고 지금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을 열었을 때 형형색색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옷들을 다 입고 있고 자기는 2년째 입고 있는 죄수복을 입고 지금 그 자리에 붙잡혀 온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네로라 하는 가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어서 그 앞에 서면 그 전에 그렇게 연습할 때는 노래를 잘 부르고 그렇게 춤출 때는 춤을 잘 추던 이제 지원자들이 그 앞에서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노래 부를 때도 막 목소리 막 터들터들 떨리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미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3-4명만 앉아있어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한 공간에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넌 오늘 죽었어. 넌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네 죄명을 우리가 찾아낼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을 째려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변하시리라 함이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나 이걸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아 너 지금 약간 미친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바울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조는 분들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안 졸고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좀 많이 배웠다고 네 학문 때문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요 내가 미쳤다고요? 나 안 미쳤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이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와 사도 바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총독 베스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야 사도 바울 너 미쳤어? 라고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끼리만 아는 이 유대인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으니까 마치 저는 이거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26절에 자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총독이었거든요. 총독 베스도였거든요. 근데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베스도가 딱 껴들어서 얘기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참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빠져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대화 중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베스도랑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내 말귀를 못 알아듣겠지만 왕께서는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내가 맞는 얘기를 참 말을 계속해서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말이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거, 내 말하는 것 중에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어디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그러니 유대인의 왕인 당신도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자,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질문도 자기가 하고 대답도 자기가 해버려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말하는 건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부활 다 이해되시죠? 이 선지자들 통해서 나온 거 다 이해되시죠? 여기 총독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왕이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선지자 믿으시죠? 유대인 사람인데 당연히 선지자는 믿으시겠죠? 저도 당신이 선지자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또다시 베스도가 뻘쭘해지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딱 잠재우려고 너 미친 것 같아! 그랬는데 안 미쳤습니다. 난 지금 바른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좀 빠져 있으세요. 그리고 아그리빠랑 막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그래도 총독인데 체면이 약간 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눈치를 주면서 당신도 뭐 한마디 해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새끼 말이야. 새끼 뺄게요. 야, 인마 너 그 몇 마디 적은 말로 나를 지금 나까지 권면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묶여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급 세단을 타고 비서를 딸린 한 사람을 이미지에 만들어 놓고 반대쪽에서는 진짜 허름한 옷으로 힘도 하나도 없는 어깨 축 처진 한 사람을 사진으로 넣어놓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온라인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 두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길 원합니까? 투표 시작. 그럼 여러분들 다 아마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지금쯤이면은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바울인가 보다. 바울 찍어야지. 그러시겠지만 설명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자, 찍어보실까요? 투표해보실까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전부 다 앞에 그 고급 세단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비서까지 대동한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을 여러분들 원할 거예요.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위엄을 갖추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자기가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옷, 최고의 화려한 모습의 옷을 입고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형편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왕, 총독, 번이게, 황제 딸이잖아요. 황제 집안이잖아요. 황제 증손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앉아있는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당신들 옷 너무 화려하네요. 좋아요. 근데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묶여있다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나는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를 몰아가고 있고 나에게 죄명의 누명을 씌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나 진짜 많이 일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웠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도 많고,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가도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차라리 재판을 받아서 2년형을 받았으면 형이 끝나고 자유롭게 풀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자.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총독과 내가 좀 딜을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고, 나도 복음 전할 힘도 없고 이제 내가 사명 감당할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예전에도 내가 젊었을 때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했지, 이제는 체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조용히 지내겠다고 내가 총독이랑 딜을 하고, 이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내가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지내겠다고 말하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라면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아그리빠 왕, 베스도 모두 사도 바울을 잡을 이유를 결국 찾지 못하고, 그들이 마지막 재판장을 나가면서 했던 얘기는 상소만 안 했으면 무죄로 풀려났을 텐데 라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당신보다 잘 사는 건 아닌데, 내가 당신보다 막 건강한 건 아닌데, 근데 난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이 예수님은 진짜 만나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러워할 만한 게 참 많은데, 근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이 년 동안 감옥 생활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부러워할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들의 권력 부럽지 않습니다. 왕 안 부럽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이고, 나도 예전에 한때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미래가 총무받는 청년이었는데 나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나보다 훨씬 화려하지만 난 여러분들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왜 우리가 좋은 거 경험하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더 나누지? 막 내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제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진 삶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한번 누려봐 라는 말을 하려면은요, 내 안에 그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좋은 게 너무 좋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요, 말만 잘하면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사용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우리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도요, 근데도 난 너무 좋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난 전도축제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분들 초청이 오셨었어요. 왜 초청이 왔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씀 들어보니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도축제 때만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지금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열정 놓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24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국가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일진데,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고백, 그리고 식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이 세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